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가위 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와 감당할 섬김의 분량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데 게을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도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셋째 주일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일도 저희들의 안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건만 저희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럼에도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수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또 간구를 드리오니 이 간구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어려운 창현의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김기홍 장로님, 임효순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임정희 권사님, 전양순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창현재단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창현재단을 오래도록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명신 권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오늘까지 적기에 수술도 받게 해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김명신 권사의 회복을 위한 창현 식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명신 권사가 창현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현의 성도들도 지켜주십시오. 창현 10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고민과 계획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시켜주신 이스라엘이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과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창현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창현이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창현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을 주시옵고, 오직 주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창현 성도들의 생업도 지켜주십시오. 특히 코로나로 생업이 어려운 가족들이 있다면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비즈니스를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가 성취될 수 있게 해주시어 그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새 청년들의 안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창현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창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인과 출산을 위한 창현재단의 기도와 호소도 들어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모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장웅전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레타 목사님과 신한솔 김준 총무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사역의 축복으로 지켜주시옵고, 이분들의 사역에 힘입어 창현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림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도 지켜주시옵소서. 그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기성세대들에게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축복이 우리 청년 세대와 후 세대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란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찾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한가위 감사를 위해 모인 창현의 가족들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을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가위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모든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 가정들마다 함께해 주시어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수고와 노력이 또한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예쓰는 사랑하는 가정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또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가정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의 정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서 연구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은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신도의 주일 예배는 원래 오늘이지만 우리 다음 주일로 옮겼습니다. 또한 남신도의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방해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침이 10월 첫째 주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10% 우리 참석 병행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번 주는 7, 8, 9구역 청년부, 다음 주일은 1, 2, 3구역 순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신도의 고춧가루 판매 우리에게 배당된 50근은 우리가 배분이 됐는데요. 혹시나 추가로 필요하신 가정이 있다면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추가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근에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100주년을 5년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신도회나 우리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당회나 우리 사무실에 목양실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에 만호 기념사업회 모임이 있는데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영신 권사님 눈 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잘 마쳤고요. 지금은 연세 바로 척병원 305호실에 입원해 있는데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영신 권사님
계속해서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김기은, 우리 김유재, 강희영 집사님의 따님, 또한 우리 정홍기 장로님, 김종은 집사님 가정, 정민서 우리 학생 위해서, 김기은, 우리 정민서 학생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붕 이상승 권사님 가정에서 이상승 권사님 부모님 기일을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4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봉헌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시대의 잔혹하기로 유명한 수용소에서 수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이 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에서 1945년 신년 연휴 즈음까지 불과 2주 사이에 빅터 프랭클이 수감되어 있었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의 마음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추리 위에 전등을 밝히고 옛날처럼 가족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설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전보다 더한 절망감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몸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2주 남짓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낙심으로 인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히틀러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 남짓 되는 그 시간만 잘 견뎠더라면 수감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각자 꿈꾸었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4개월을 그들은 참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이 오래 지속될 때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조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선지자이기에 그가 느꼈던 절망과 고통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러한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뼈저리게 아파하면서도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신과 유다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 자비, 사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특별히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의미는 창자 혹은 내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이라는 단어 낱말에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궁은 태아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기집이 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바라보며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즉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그의 후손이 범죄할 경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으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위를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셨지만 영원한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기록을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웨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여호야긴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을 통하여서 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지만 영원토록 엎드러지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는 자신이 고난당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고백함으로 매번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고백했던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을 사용했던 예를 말씀드리면 회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 암이 재발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도한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사단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결코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좋다, 선하다, 합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토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한 히브리어가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고 합당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카와는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뜻 외에도 참고 견디다라는 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며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몽드 키드는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계란이 부화하는 과정을 통해 약속의 성취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네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자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는 참다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안에서 성장하며 부활의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도 한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질 2절 말씀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며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며 환경을 변화시키며 또한 상대방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력하다는 단어와 두 번째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력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르게오입니다. 이 말에서 수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것이 결합하여 개개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공격을 받아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한 상처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변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차지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 걱정 근심을 쉽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치료과정 속에 있는 김명신 군사님의 모든 치료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